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가지고 지난번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5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37절. 37절. 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죠? 네, 잔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 보면 카스데이스라고 하는데 카스데이스 이것이 시몬아 네가 자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시몬아 네가 자느냐. 카스데이스. 근데 이게 참 이게 카세드랄이라고 저기 성당을 보통 카세드랄이라고 하거든요. 카세드랄.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원적으로 보자면 이 성당이 잠자는 곳이라는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안식하는 곳이라 해서 아마 카세드랄이라고 한 것 같아요. 성당에 오게 되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다. 이게 왜냐하면 히라보 카세두이스가 이게 잠을 자느냐, 카세두이스 잠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잠이 잘 드냐 그러면요. 기도하다가 잠이 잘 듭니다, 이게.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저녁에 이제, 마음에는 늘 있잖아요. 아,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릎을 꿇고 딱 엎드려가지고 있으면은, 큰 소리 내서 기도하기 어렵잖아, 저녁에는요. 그러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잠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애 키우는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그냥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냥 기도하려고 이렇게 딱 엎드리면 그냥 잠이 들죠.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참, 어쨌든 나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뭔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하철에 가다가 그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돕는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뭐 적선이나 자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재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걸 매번은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는 일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 최상의 일이 저는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세워가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나라가 원래 하나님 나라예요. 만약 우리한테 맡겨놨으면 하나님 나라가 존속되고 왔겠습니까? 진즉 중단되어 버렸지. 근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지금 우리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또 져야만 해요. 예수님이 지셔야만 우리 죄가 사함받지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해서 죄 사함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드리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렸던 일들을 기억해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여러분도 기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나깨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집에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도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서 성경 읽을 때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의 대부분요. 저희 집도 보게 되면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쵸?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저녁 시간에 되면 또 성경 읽으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고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 그러면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기도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주님 앞에 좀 약간 좀 꺼림칙하잖아요. 약간 그거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돌이켜서 그거는 빼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매일매일 이제 오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가 있으면 어제 저녁에 우리는 또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드리고 또 오늘 또 새벽에 아침에도 또 기도드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면 베드로처럼 또는 제자들처럼 항상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은 원이로되 오늘 말씀하셨던 육신이 약한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게 되면 기도하러 앉았다가 잠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돌아왔을 때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잠자는 모습을 보았고 시몬아 네가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뭐라고 했어요? 자느냐? 지금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지금 몇 절입니까? 27절입니까? 아니 37절 아니에요? 30절쯤. 이게 뭐냐면 미야라는 말이 히라보로 일이란 뜻이에요. 미안 호라가 시간이거든요. 미안 호라 1시간 동안도 혹은 이거는 목적격으로 돼서 1시간을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1시간도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1시간을 내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다는 말을 그레고리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레고리 교황 그레고리 이게 깨어 있으라 그가 아니에요. 깨어 있다. 1시간도 이스쿠사스는 뭐냐면 영어로 캔이에요.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능력을 말하는 게 능력이에요. 또는 의지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1시간 동안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돌이켜보면요 은혜가 넘치고 충만했을 때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막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잠만 오고요. 기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기도를 못해요. 그래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6번입니까 이제? 예, 6번 맞죠?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시몬을 포함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37절이죠. 37절. 예. 37절. 예. 그래서 그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면서 37절, 38절이죠. 시몬에게 뭐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거 2인칭 복수 명령이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이테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 말이요.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뭐냐면 프로스퀘스트라는 말은 너희들은 기도하라.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본래대로 번역하다면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깨어 있다는 말은 반대로 뭐죠? 잠들어 있는 거죠.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목적격으로 절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so that 뭐뭐 할 수 있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이거든요. 시험은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누가 유혹하는 거죠? 마귀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유혹하는 존재는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관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네파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쓴 정치신학이란 무엇인가 책을 한번 읽어보셨다면 제가 이제 보네파의 주요 저서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네파의 책을 가지고 보네파라는 사람을 조명했는데 가장 큰 오해가 보네파 시대에는 강화문 집회 같은 걸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민주 세력이 모여가지고 히틀러를 대항하기 위해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베를린에 가면 알렉산더 광장이 있어요. 거기 모여가지고 막 이런 거 피켓 들고 한 줄 알거든요. 그때는 그거 하면 바로 죽었어요. 잡혀 끌려가지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런 광장 집회 한 번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모임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서 심지어는 5개년 계획을 세워갖고요. 교회 말살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교회의 그 어떤 건물을 교회에다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중에는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모일 수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네파가 외친 기독교는 뭐냐면요. 개개인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될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개개인이 자기 삶에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각계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네파가 남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네파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기도와 관계에서요. 네가 유혹을 받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유혹을 받거든요. 유혹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유혹이 딱 그 유혹의 손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유혹의 손길이 딱 우리에게 뻗쳐지려고 할 때 우리 바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지 않게끔 마음속에 그 유혹의 마음이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바로 그걸 쫓아내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허용을 일단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 손을 뻗치고 또 한 번 뻗치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혹이 우리가 결국은 시험에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은 명언 중에 명언이에요. 너가 유혹을 받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참 맞는 말씀인데 유혹을 받는 즉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서 항상 깨어있으면 유혹을 받을 일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해하겠죠? 유혹이 와도 우리한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허용하기 시작하면 유혹은 우리 안으로 금방 침투해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제 가운데를 끌고 가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알겠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성경 공부 꼭 가야 하나 하는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즉시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가 항상 여러분 구제할 때 처음에 떠오를 때 바로 하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좀 놔두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 액수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면은 더 줄어들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없었던 일로 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참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힘으로 보자면 꾀로 보자면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인간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 아니었어요? 타락 전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아담의 죄를 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아담도 무너뜨린 마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못 무너뜨리겠어요? 안 무너지고 있는 게 다행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해당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해당하고 여기에 앉아있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든지 처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해당하는 말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시험에 떨어지지 않아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오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뭐냐면 이게 토멘 푸뉴마 이게 뭐냐면 프로스미온 이거 뭐냐 프로스몬 토푸뉴마는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해야 돼요. 성령을 할 때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으로 이걸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근데 이게 뭐냐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빨리 주님이 기도하러 간 이 시간에 너희들도 엎드려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같이는 못 갔을지라도 여기 엎드려서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계속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자, 육신이 진짜 육신이 영어로 body예요, flesh예요? 플래시죠. 여기서 플래시. 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본성을 가진 아담이 물려준 이 육신이 있잖아요. 요거는 항상 누구에게 협력하냐 마귀에게 협력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에게 협력하는 쪽. 그러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육신이에요. 정말 알겠죠? 태어날 때부터 죄의 포로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진 육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장 잘 말해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뭐라고 하죠? 제 아래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은 보지 마시고 제가 잠깐 찾아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7장이거든요. 제가 찾아서 말씀드려 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계몽주 이후에 태어난 그런 이성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얘기죠. 육신이 좀 문제가 있지만 이성을 가지고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함은 있어요. willing, ready. 내가 뭔가를 원한다, 하고 싶다,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것이 거듭난 바울이냐 거듭나기 이전의 바울이냐 가지고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정통 신학 쪽에서는 언제나 거듭난 이후의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듭난 이후의 사람들에게 이런 싸움이 벌어져요.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싸움이고 말고 없죠. 육신 속에서 육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갈등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를 것이냐 육신의 뜻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할 것이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할 것이냐. 알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좀 덜합니다만 처음에 거듭나서 처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이 갈등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예전에 끊었던 술을 또 다시 마시고 세상으로 다시 가고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거듭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이렇게 하는데 거듭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뭐라고 하죠? 성령은 원이로되 원하지만 뭐라고 하죠?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이걸 항상 고백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비협조적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로막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은 약해서 죄에게 팔려서 죄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기도 시작할 때 그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성령이 우리를 끌어줘요. 그때는 막 기도가 터져나와요. 그때는 기도가 막 올라가는 느낌을 가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기도 잘하는 사람도요, 기도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든지 잠이 들어버리든지, 그리고 또 그때 누가 전화해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어차피 기도 지금 못하겠는데 혹시 딱 전화가 오니까 핑계를 댈 수가 있고. 육신이 약하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다 자기 자신들을 과대평가했어요.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장한 사람들이고 성숙한 사람들이죠. 이 제자들은 지금 거기까지 영적 지식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7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39절 40절 읽읍시다. 예,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를 앞두고 한 번 기도했죠.
그런데 한 번 기도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나약해서 예수님 자신도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막상 보면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서게 되면 예수님 자신도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육신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육신이었어요? 받을 수 없는 육신이었어요? 받을 수 있는 육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유혹을 받고 있을 때는요, 다시 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동의가 되시죠? 한 번 기도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어떤 선한 결심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한 시간 지나고 심지어 하루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바뀌죠. 그러니까 뒷날 아침에 다시 또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또 기도해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오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잠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로라.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심히 피곤하다는 이 단어가 지금 몇 절입니까? 이게 40절이죠. 40절. 심히 피곤하니 옵살모이 이게 뭐냐면 호입 옵살모이 눈입니다. 눈들 카타바르노메노이라고 하는데 카타가 뭐냐면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지금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심히 무거운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히라보는 어원이 카타는 아래라 언더 이게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 지금 이 순간에 위를 향해서 눈이 쳐다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지 않습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 거기 보면 기독교는 항상 위를 쳐다보면서 천성을 향해서 위를 쳐다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스데반이 죽을 때 누구를 쳐다보셨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누구를 쳐다봤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쳐다보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앞사람 쳐다보고 옆사람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쳐다보면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다 기도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항상 위를 쳐다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래를 쳐다보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계속 잠자는 것이고 계속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8번입니다.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41절, 42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세 번째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니까 그들이 또 자고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그냥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고 그만 되었다. It's enough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42절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듭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못했어요?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는 기간 동안 계속 잠들어 있었죠. 기도를 못했죠. 그럼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안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십자가 지는데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안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갑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그러면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주님의 그 제자들의 그 수준의, 제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부끄러운 상태에 놓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떨어질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일어나 함께 가자고. 주님이,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어떤 그 경기가 있습니다. 뭐 국가대표, 뭐 축구 경기라든지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감독이? 예, 가장 깨어있는 사람들, 가장 지금, 그리고 24명 정도로 보통 26명을 그 골키퍼를 원래 3명을 그 선발을 하거든요. 이게 보통 25명 아니면 26명, 각 포지션마다 2명씩 하는데, 이렇게 쭉 어제까지 연습을 시켜보고 그 중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가장 깨어있고 가장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가겠죠.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은 지금 얘들이 지금 이제 잠자고 있는 애들 아니에요? 지금 정예 멤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분당두레교회 저를 비롯해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다 잠들어 있고 우리가 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이 분당두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우리를 갖다가 깨워가지고 우리를 억지로라도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하고 함께 가자고 하면서 우리를 주님께서 데리고 주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그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심히 주님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부끄럽고, 오늘 여기 보면 1시라니까 1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일어나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가자고. 이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그래도 너희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니 아멘하고 따라가서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 이제는 내가 하루에 10분 기도했지만 내일은 20분 기도하고 6개월 뒤에는 30분 기도하고 1년이 지나면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마가복음 성경 공부 또 이번 학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사셨던 삶의 행적들, 하셨던 말씀들, 주님이시여 또 특별히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았사오니 이후부터 1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기쁨으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학기 동안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